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챕터 이번 주일 공과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전에 다루었던 공과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심판이었고 일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과는 지난 과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매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은혜가 선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20절, 21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네 번째 챕터를 이제 만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돌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만 계속해서 강조하면 결국 우리들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판은 정당하게 공의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다면 오늘 주제, 즉 이번 주의 공과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원수의 멸망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은 여자의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은 옷을 변경해 주시죠. 변경?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상징들을 보여줘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속에서도 나타났다. 요거를 좀 이해시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지를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삶에서 실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거 식으로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공과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늘 이거는 중요해요. 처음에 이거를 썼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진짜 여러 번 잘 읽어야 돼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많이 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잘 나눠야겠죠. 그 질문은 크게 세 개예요. 하나는 왜 갑자기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을까? 요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었을까? 이런 게 있었죠. 세 번째로 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으셨을까? 이 크게 세 개 질문이 있어요. 뭐 활동은 교사 선택인데 어쨌든 뭐 가죽옷 같은 거는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뭐 인형 같은 걸로 만들어서. 뭐 감사 카드 뭐 이것도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적용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죄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네,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뭐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 이것과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이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을까? 결국 이거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측면이 있는 거죠. 범죄했어요. 심판 받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아담과 여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머리가 상하잖아요. 머리가 상한다는 거는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뱀은 실제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즉, 뱀의 머리가 어떻게 상하냐? 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라지고 패배하고 아주 멸절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즉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계획이 아주 처음부터 드러난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원복음 혹은 뭐 이렇게도 불러요. 원시복음. 둘 중에 하나 뭐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한 형태고 어떤 원시적인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을까?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꾸거든요. 하와는 시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 심판을 받는 상황에 아내의 이름을 바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이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왜 왔죠? 결국 이 죄는 사탄이 갖고 온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 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물론 유혹을 했을 때 욕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근본 원인은 요놈이에요. 요놈. 근데 이 사탄이 머리가 상해서 죽어요. 그러면 죄도 없겠네요. 그러면 죽음도 없겠네요. 죽음이 없으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탄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합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누가 나요? 아담의 아내 여자, 즉 하와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또 이 한 측면에서는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서 그 약속을 믿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아주 큰 소망을 품은 거예요. 아담의 행동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미래를 기대하는 신앙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된 옷을 입혔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 밖에 춥지 않냐? 네, 안 춥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쵸? 이들이 범죄하자마자 그 잎을 따서 옷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옷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들이 옷으로 가린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죄를 가리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 아무리 무화과 나무잎을 크고 여러 번 만들어 입는다 하더라도 이건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운명이에요. 그럼 대안이 필요하죠. 그 대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히셨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이유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죽옷은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 희생 죽음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첫 번째 원수의 멸망, 두 번째 생명으로의 구원, 세 번째 가죽옷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뭔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때부터 준비하셨다. 진짜 아무리 늦게 이야기해도 이때부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내용이 있죠. 원수의 멸망, 하와, 이 가죽옷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아주 준비하셨다. 이 복음을 철저히 준비하셨다. 요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이번 과의 주된 목표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뭐 설명 방식, 논리 방식들이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범죄 현장 그 가운데서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 은혜의 모습들은 이런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